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지요. 9장 18절 말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오후 강의는 노아와 그 세 아들들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노아와 세 아들들 그리고 그 노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 또 목사님들이 참으로 그 난해한 구절을 대표로 꼽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난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냐면 첫째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선택하실 때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그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주에 들어가 있었고 그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어지는데요. 나와서 그렇게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할 정도로 그럴 수가 있는 건가. 특히 이제 한국적 기독교, 한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술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 문제를 풀기에 아주 기가 막힌 소재가 좀 되어진다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노아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노아가 이럴 수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쪽에서 어떻게 그렇게 의인이라고 하는 자가 그 큰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그 바로 얼마 못 가서 이런 추태를 부릴 수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설사 아버지의 좀 벗은 몸을 좀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아들과 그의 손주를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큰 죄인 건가 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거리, 논쟁의 중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방주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이 될 것인 건가 같이 상고해 볼까 합니다. 먼저는 뭐 당연히 질문으로 시작해야만이 문제의식이 확실히 드러날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노아와 굳이 대비된다면 함으로 봐야 되겠죠? 셈과 야벳은 우선 놓아두고 노아와 함에 대한 내용 쪽으로. 노아의 잘못이 커요? 함의 잘못이 커요? 자, 노아의 잘못이 커요? 함의 잘못이 커요?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난 노아라고 생각한다. 한 명, 두 명. 부부는 용감했다. 두 명이 부부가. 함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 손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안 든 사람이 더 많고. 그럼 둘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둘 다 문제가 있다. 또 바뀌었네요. 아니에요. 둘 다 나쁘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안 속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또 속아요.
왜 속았냐면, 네, 함정이 당연히 있죠. 예? 질문 자체에 무슨 함정이 있었냐면, 또 사람이 중심이 되었어요. 예, 사람의 잘잘못에 대한 내용 쪽에, 그 잘잘못의 결과로서 축복과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다. 근데 이제, 알고 있으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맞춰주는 거죠. 제가 또 이해도 해요.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두 사람 다 잘못이라고 보면 함과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 것 말고 노아에게도 저주가 임해야 되잖아요. 노아에게 저주는 누가 예언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네.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저주를 하는 자가 있으면 그 말대로 되는 거고, 아무튼 좀 이상해요. 뭔가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성경 지식으로 요걸 이제까지 그 풀어놓았던 이론들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 요 문제를 바라보는 몇 가지의 시각들을 놓고 보면, 일단 노아의 잘못과 함의 잘못을 나누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노아의 잘못은 무엇으로 말하느냐? 술 취했다. 술 취함. 근데 노아에 대한 저주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함이 잘못했다 라고 하는 쪽으로 놓고 봤었을 때 함의 잘못을 뭘로 보는 거예요? 비웃음. 다시 이야기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낸다. 비웃음, 드러냄, 비웃음. 이렇게 놓고 봐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가? 이걸 하도 간이 천리라서 말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자, 어떤 사람은 노아가 아무런 그 형벌에 대한 뒤에가 없는 것을 보고 그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 포도주는 신령한 음료로서 그는 오히려 더 신앙에 철저한 자다. 왜냐하면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를 심었고, 성경에서의 포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으로 쓰여져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을 제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포도주를 먹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취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한국적인 이미지로 술 취함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봐라, 그 누구지요? 다윗도 그렇고 또 누구 신약에서 사가랴, 요한의 엄마, 세례 요한의 엄마? 예수님 엄마의 친척. 아니 미안해요. 술 먹고 술 취한 것 같다. 아니 뭐였었죠? 벙어리 때. 아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술 먹고 취한 것이 아니다. 한나. 미안해요. 쏘리. 한나에 대한 내용. 신약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조금 좀 부족해요. 좀 많이 부족해요. 한나가 술 먹고 그것이 세례요한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었죠. 사무엘. 이제 돌아왔어요. 한나의 모습을 봐라. 그건 거기에 취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의 모습을 그렇게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그 벗은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밖에 나가서 취해서 취한 자들이 벗고 돌아다니는 것처럼이 아니고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포도를 심었더니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어요. 밖으로 안 놀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럼 장막 안에서 그럼 벗지.
거기 안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벗고 잘 수도 있지. 그걸 입고 자야만이 된다는 법이 어디가 있냐. 그게 뭘 잘못했느냐. 장막 안에서 벗고 자요, 입고 자요? 저는 벗고 자요. 그렇죠. 그럼 그게 뭔 죄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노아는 죄가 없음으로 일단 정해놓고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함이 잘못했고 그 비웃는 모습에 대한 내용. 저도 사실은 비웃다기보다 표현을 보면 음. 그냥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아빠가 있더라라고 고했을 뿐인 거잖아요. 음. 고했. 그 말이에요. 아빠 벗었네. 그 말을 단지 가리고 안 왔을 뿐이지. 이게 나가서 보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의 장막 안에 지가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지. 함을 지금 잘못한 걸로 지금 몰아간다 이거예요. 함의 잘못된 모습을 봤을 때 지가 아버지의 장막에 못 오려고 돌아갔었냐, 돌아다녔었냐. 이게 뭐 아버지의 장막에 좀 훔치려고 갔다가 그런 거 아니냐.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예? 세 아들이 다 봤잖아요. 안 봤어요. 두 아들은요. 함이 먼저 보고 함을 보고 아버지 벗었네 라고 이야기하니까 두 아들이 안 보고 뒤로 가서 덮어줬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노아의 잘못을 없애려고 해요. 일부분의 목사님들은. 의인이라고 그랬고 노아는 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이 취한 것처럼 취했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소출로 인하여서 생기는 포도주를 즐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젖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에게 일단 면죄부를 딱 줘요. 그 뒤부터는 이제 누가 문제예요? 함이 문제죠. 함이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함은 그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은 주 안에서는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근데 그는 드러내어지고 비웃고 오히려 오픈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함이 죄를 저지른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잡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 말에? 그냥 인간적으로 보이죠. 인간적으로 동의. 죄는 드러내야지. 드러내는 자가 누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노아가 잘못했다. 노아가 해도 너무했다. 라고 하는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함의 잘못을 이야기를 할 때, 함의 잘못으로만 아니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잘 봐요. 노아가 해도 너무했다. 라고 하는 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그 아비의 하체가 벗어졌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인하여서 자기 아들과 자기 손주에게 그런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유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아비의 죄를 인하여서 그 자식이 벌을 받은 일은 없죠.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그랬는데 왜 손주까지 노아가 저주를 하느냐. 노아가 문제가 좀 있다. 그럼 노아가 문제 있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 성경인데. 그죠? 성경이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함의 잘못을 더 이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노아로 갔다가 또 함으로 가서 미안하지만 함의 잘못을 이야기를 할 때 더 큰 이유를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게 이제 이상구 박사가 펼치는 논리였었어요. 왜 아버지의 함이 잘못했다라고 굳이 하면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가나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수도 있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시간의 상태를 언제 그랬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다라고 먼저 본다라고 보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놓냐면요.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체를 본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레위기서 18장 6절, 7절, 8절, 9절, 10절, 11, 12, 13, 14, 15, 16, 17, 16절까지를 보면은요. 하체를 범한다, 하체를 본다 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그 아랫도리를 쳐다봤다는 것이 아니라 성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쓰여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레위기서 18장. 이제까지의 이야기들은 그냥 많은 목사님들은 함이 덮어주지 아니하고 그걸 밖에 나가서 그렇게 되어져서 저주를 받았다. 아버지의 하체.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개념은 봐봐요. 그런 말까지도 다 써요. 한국적인 그 조선시대와 그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로 몇 년이 지날 때까지를 근거로 삼아서 아버지의 그림자도,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놈이 어디가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이건 큰, 지금으로 봐서야 목욕탕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때 한국에서도 아버지의 하체를 본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때는 고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그랬다. 이렇게 가가지고 함이 나쁜 놈이다. 그렇게 저주를 받았다. 이쪽이 대세예요. 근데 두 아들은 덮어주었다. 라고 하는 쪽에서 축복을 받은 거다. 이게 대세라니까? 근데 대세인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건 그 하체를 본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것으로 그 근거를 뭘로 보느냐? 오늘 레위기서 18장 6절. 별 이론이 다 나와요. 이제 조금만 기다려봐요. 6절. 너희는 고륙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고륙 지친이에요. 이 고륙 지친이라는 것을 이제 쭉 풀어가요.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말은요.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 참 말하기도 좀 어지러운 이야기지만은 자기 친어머니하고의 상관하는 것. 근데 그 친어머니는 그 어미의 하체는 누구 거라고요? 아비의 하체다. 그러므로 어머니하고의 관계 하지 말라는 말이었었어요. 8절.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누구하고도? 계모하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봐서 저를 보세요. 이 법이 있다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안 돼, 계모도 안 돼.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것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너는 내 자매 곧 네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여서 물러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친동생, 그 다음에 이복 여동생도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손녀나 외손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외손녀나 손녀를 범할 때도 있다는 거죠. 이게 내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와, 고모 나오지요? 그렇죠? 고륙주친이니까 이모의 하체도 나오지요? 어미의 고륙주친이고 너는 내 아비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이건 누구의 형수나 제수지요? 그는 아니야. 내 아비의 형제는 누구예요? 숙모. 숙모.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 며느리예요. 내 아들이 아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넌 형제의 아내를 하체를 범치 말라. 이건 형수하고 제수지요.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이거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한꺼번에 범치 말라는 것이죠. 이게 봐봐요. 보통 문제 이러니 성경이 이렇게 나오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 이거. 근데 이 주여라고 하면서
나는 빠지잖아요, 벌써. 내가 주여 그럴 때는 나는 빠졌다?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하잖아요. 아, 여러분들은 또 안 그러는갑다. 나만 그래요. 17절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 범치 말라. 또 여인은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고륙지친이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체를 범한 걸로 해석을 해서 어쩐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노아의 아내 되는 어머니하고의 성적 관계를 맺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죄가 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게 현재까지는 제일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야기예요. 제일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그렇게 말하면서 예. 뭐지? 저기 누구야? 김성수 목사님? 아니 누구요? 저기 며느리가 누구지? 다말.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물론 그 나라 그 시대에는 그 풍속이었으니까 뭐 되겠지만 그 아들이 죽으면 그 동생 네, 계대결혼 했잖아. 예. 그러니까 그 아들을 키워서 안 주려고 하니까 시아버지를 한 거죠. 유혹해서 예. 그 아기를 가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되게 계보가 되죠. 계보가 되잖아요. 예. 그 해석하고 이 해석하고 그냥 또 지금 어디로 들어갔냐면 인간의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깔끔한 것을 찾아가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저분한 거예요. 깨끗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지금 레위기서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법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줄 때에 너희는 다른 백성하고 틀리니 너희는 더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의미에서 구원한 걸로 보잖아요. 출애굽을 시킨 걸로.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그 죄의 대표적인 모형으로 선택한 거예요. 깨끗하게 살 수 없음을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선택한 것이지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 백성은 특별한 백성으로서 깨끗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종국에 가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요? 면해요? 받아요. 그래서 인류는 모두 다 어떤 존재라도 할 것 없이 심판 아래 놓여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일단 거기까지 가시고 두 번째로는요. 하체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것 중에 물론 신명기 22장 30절, 27장 20절, 에스겔서 22장 10절, 에스겔서 22장 10절은 한 번 더 보자고요. 에스겔서 22장 10절. (10절에) 보면 네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다. 요 말은 비슷하잖아요. 아까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대어서 함은 아비의 아내를 범했다라고 하는 말로 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느냐? 그 함이 이해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함이 내가 엄마를 범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엄마의 하체를 가리워 준 거죠. 아,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도 충분히 그럴만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응? 그런 광경으로 그럴듯하게 지금 이렇게 앞에 단순히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는 부분에 그 지금 조선시대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것도 불경스러운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저주를 받은 걸로는 너무 약하잖아요. 너무하잖아요. 노아가 그것 봤다고 좀 지금 목욕탕에 같이 가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너무하잖아. 노아가 너무했지.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벌거벗고 있으면서 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도전에 아무래도 자기들이 강론해놓고도 이거 뭔가 정확하게 안 떨어지거든.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를 범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은 가서 어머니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다 라고 하는 쪽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 연구하고 깨달았고 뭐 그런 쪽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게 아니고 거기 엄마가 어디 나오냐. 엄마는 안 나왔다. 근데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 동성간에 술을 먹어서 취해 있는데 함이 이게 뭐예요? 레즈비언인가요? 호모인가요? 뭐라고 그러죠? 게이인가요? 그걸로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아니요, 진짜 있다니까.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다 찾아봐서 다 뒤져보면 거기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맞추려고. 그러니까 범역이는 범인데 엄마도 안 나와. 근데 다른 사람 다 웃기는 거야. 그 어디 엄마가 범했다고 어디 나오냐. 그렇게 유추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범했다 라고 하는 말은 그건 게이 짓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니까요. 말하는 사람도. 거기에 그런 거 없거든요. 자, 거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죠. 충분히. 여러분들은 어느 이론이 맞아요? 두 번째가 심정적으로 우선은 첫 번째보다는 이 보편적인 그런 해석보다는 좀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좋아요.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왜 엄마를 범했는데 함이 잘못했는데 왜 가나안이 나오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못된 것에 대한 열받아 가지고 근데 가나안은 그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고 하는 이론과 없었다라고 하는 이론. 없었다라고 하면서도 그 저주가, 함의 저주가 가나안까지 간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이미 성경이 그런 예가 많잖아요. 앞으로 있을 어떤 왕에 대한 이름이 미리 예언되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 어디에 있어요? 저 선지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미 가나안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있을 걸로 정해서 예언을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의미에서 두 번째로는 아니다. 그때 당시에 가나안이 있었다. 시기가 지금 그 노아의 살아남은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정도 흐른 뒤의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이 함이 그런 것이 아니다. 함이 들어가서 먼저 아비 하체를 본 것이 아니라 손주가 들어가서 할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고추를 보고 난 뒤에 나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할아버지가 취해가지고요 웃겨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함이 가가지고 같이 그걸 범했다. 같이 보고 어떻게 이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임마 할아버지를 보고 놀리다니 하고 가서 덮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둘이 같이 짝짝꿍되어서 놀려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저주를 받은 거다. 또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목사님이 어떤 이론을 취하여서 어떻게 강론을 하면 설교를 하면 그 교인들은 그게 그래 우리 목사님 그래 연구를 많이 했구나 이제까지 그런 거하고는 좀 달리 깊이 연구했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깊죠? 상당히 깊었는데 아니 빠져 죽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달리가는. 근데 지금까지 지금 논의한 내용들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9장 여기 18절을 치면은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
그 이론이든지 이 이론이든지라고 하는 쪽에서 취할 뿐이에요. 목사님 뭔가 그 혹시 그 예, 지금 노아 이런 지금 사건 있잖아요. 예. 혹시 이런 사건과 좀 유사한 이스라엘 역사 갖고 혹시 비교될 만한 게 없나요? 아니요, 뭐 그런 것은 뭐 거기까지는 못 쳐보겠어요. 거기까지 머리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지금 누가 기록했는 건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는데 어느 때 기록했느냐라고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기록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 존재들이 바로 누구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그 옛날 옛적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흘러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족속은 함의 자손으로 거기에 그렇게 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한 것이다. 노아를 통하여서 저주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겠죠. 전제는. 근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전해줄 때에 그 모세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을 주신 것은 너의 꼬라지를 알라. 너가 누군 줄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은 없음, 하나님만 있음. 이 드러날 때 그게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지 인간의 해야 될 행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는 노아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있었다. 그런데 그걸 누구가 아들이 비웃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도 너무했다. 아무리 그래도 노아가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쪽에서 도저히 노아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쪽의 전제를 가지고 풀어내는 것이 대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9장은 성경 안에 있죠. 성경 안에는 인간의 의로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셈과 야벳은 칭찬받아서 참 잘한 행동으로 축복을 받는 근거가 거기에서 찾아진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결론으로 먼저 달려가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노아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자, 의인이라고 어디 나와 있죠? 몇 장이죠? 혹시 장절을 빨리 찾아볼래요? 아, 이거 내가 왜 레이기스 찾냐? 어쩐지 아무리. 6장 9절이요. 잠깐만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 완전한 자. 근데 이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말하면 그 의인과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른 의미겠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그가 의인이라고 지칭한 바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인은 그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의인은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의인을 말한다라고
보면 그런 의인은 없고 요런 의인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로운 거예요. 의인이라 하면 의인인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면 그게 의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때에 노아와 세상과를 구분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노아의 그 행실이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노아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무엇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의 은혜를 입은 자지 그가 그 행위로 말미암은 의인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볼 때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대답은 그건 원한 거예요. 의인이라고. 그죠? 이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보면 의인의 행동이 나와야 돼요? 죄인의 행동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 죄인의 행동이 나와야 된다? 그래요? 의인인데도? 왜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온다. 재밌죠? 자, 그래서 그 의인, 그런데 봐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참 가족에 대한 구원 이야기인데,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의 노아의 식구들, 세 아들과 그의 자부들과 이 내용들, 그 부인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노아만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 식구들은 왜 구원받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나 하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 구원될 수 있다. 지금 누가요? 신천지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제대로 서 있으면 내 주의가 보너스 구원이 된다 라고 하는 쪽으로 다 근거를 삼아서 이야기한다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요? 봐봐, 여기 노아 하나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문제는 이제 뒤에 나와요. 또 다시 구원받은 방주에 구원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방주라고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죠? 어떤 목사님은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함과 셈과 야벳이 그 방주 안에서 죽을 똥 싸도록 고생했겠느냐. 그 짐승들이 싸질러 놓은 똥들 그걸 치우니라고 그 방주 그 홍수 기간 동안에 자식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열받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함에 저런 결과를 낳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한다니까. 이게 인간이 가능한 상상력들을 충분히 발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유튜브 상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자, 의인 노아예요. 의인 노아가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지금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주에 지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홍수를 겪고 난 뒤에 들어갈 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차이를 두고 배에다가 실은다 그 말입니다. 근데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 이유는 날 때부터 악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날 때부터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자들이냐 하면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나오는 자식들이에요. 그렇죠? 봐봐요. 우리는 심판,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을 다 했으면 남는 가족들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끝하면 되잖아. 근데 아담으로부터 번성된 민족이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진 인류도 타락할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거기 나와요. 날 때부터 죄 아래 태어나서 죄 아래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한다라고 보면 맨날 물범람하고 또 물범람하고 또 물범람하고 또 물범, 그 중에서 또 하나 당세의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또 해봐야 도로 그 일의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복하지 않으려고 심판을 하셨으면, 반복하지 않으려고 아니라 그 죄악을 없애버리려고 심판을 하셨으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거기에서 끝내버렸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니 그 중에 함은 죽여버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놈이라고 보면 하나님이 세 아들을 꼭 다 태울 법은 어디가 있어요? 두 아들만 태우고 요건 애시당초 씨가 문제가 있으니 요 씨는 골라내자, 가지치기를 하자 라고 딱 쳐버릴 수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왜 다시 인류는 또 다시 번성하게 되어지는 건가? 그건 보존의 법칙이죠. 보존의 법칙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보존 언약,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럼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왜 보존하느냐? 이 문제도 또 나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왜 보존하느냐? 아니 거기서 끝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왜 보존해요? 우리는 창조를,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다 지금 배경에 있어요. 창조라고 하는 걸 무에서 유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무에서 유. 그럼 없는 데에서 있게 했어. 있게 했는데 이것들이 타락해? 싹 없애버릴 수 있죠. 다시 새로운 것 만들어서 새로 갈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노아를 하나 선택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했다라고 보면 더 이상 한 번 실패한 것을 두 번 실패할 이유가 없잖아요. 보존할 것이 뭐가 있어, 예수까지. 근데 왜 예수까지 보존을 해요? 이유는 창조가 무에서 유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배워서 알잖아요. 유에서 유다라고 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다시 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인류는 보존이 되어져야 돼요. 중간에 그럼 왜 끝까지 보존을 시키지 왜 전부 다 멸망을 했느냐?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선포하고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노아의 홍수가. 그렇게 그 모습을 보라고 하고 드러냈으면 그 뒤에는 다시 물로 심판할 이유가 없다, 있다?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 무엇인 줄을 알려주었으니까. 그래서 날 때부터 그들이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걸 인하여서 심판할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죄는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노아의 홍수로 보여줬다면 다시 그 일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시겠죠? 죄 때문에 심판하셔요? 죄 아니어도 심판하셔요?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죄 때문에 심판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요, 죄 때문에 심판 안 한다니까. 죄 아래 있는 자들을 심판한다라고 보면 지금도 홍수는 계속 넘쳐야 된다니까요. 심판이 뭔데요?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것이 심판이에요. 우리는 자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를 짓고 말고 그런 것이 없다. 본래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줄을 안다라고 보면 죄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잖아요. 심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여서 그의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요 은혜라고 보면 그렇게 안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심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넘치는 것을 심판으로 보지 말라니까요. 너희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물, 불, 두드러 맞고 이걸 심판으로 보는데 그건 심판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걸 또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요? 불로 심판하겠다는 말이지.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까지.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불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걸 풀었는데 그 말이 아니고 거기에는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굳이 심판을 다시 행한다라고 보면 인류는 보존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어서 그리스도가 오시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보존 약속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근데 알아야 될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태우면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태우고 정결한 짐승을 더 태우는 이유는 제사를 위한 제물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바로 무엇을 해요? 제사를 지내죠. 생각을 해봐요. 구원한 받은 자는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구원받았는데 무슨 제사가 필요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피채 먹지 말라. 다 이거 그거하고 연관되어져 있지만 놔두고 제사를 드려서 피 흘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물심판 아래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죄가 계속 나서 인류는 계속적으로 죄의 상태에 놓여 있어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걸로 인하여서 심판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이제 정답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나왔는데 노아가 진짜 술에 취해서 정말 부끄러운 정도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정답은 보였다는 것이 제가 말하려고 하는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섞지 말고 성경 그대로를 보자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를 변형시키지 말고. 그럼 9장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퍼진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요 깨어진다 어디에 나타나는 거하고 똑같냐면은 사도행전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 핍박을 주어서 흩어지잖아요. 여기에서 세상에 갈라짐이 있어요.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연하죠. 세 아들로 쫓아서 온 땅에 사람이 퍼지지 다른 인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인류의 시작되어져요. 자, 그때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는다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취하여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는데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자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기록된 것은 언제 기록되어졌다? 모세 시대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건이 있은 뒤에 가나안이 태어나고 그 가나안이 가나안 땅에서 민족을 이루고 산다라고 할 때 모세는 그걸 그렇게 연결시켜서 말할 수도 있고 아까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 이미 가나안이 태어나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문제 삼지 말자 이거예요. 지금 어쨌든 모세 입장에서 그 함은 가나안의 누구라고요? 아비였었어요. 근데 그 함이 들어간 것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중앙에서 지금 벗고 자고 있는데 왜 함이 들어가? 아니 텐트가 하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과 같이 무슨 30몇 평의 방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문제 삼지 말자는 거예요. 왜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라고 특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함이 가서 그 광경을 보았어요. 어쨌든 이 내용으로 보면 그게 흉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술을 먹어도 너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함은
무슨 말을 하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뭐야? 아버지 정신 차려요. 이 말을 제가 오늘날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며, 의롭게 되었다며, 어떻게 예수 믿는 자의 태도가 그래? 웃기고 있네. 그 모습이에요. 아빠의 모습을 비웃은 거예요? 의인이라며요. 완전하다며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 이렇게 추태를 부릴 수가 있어요? 라고 그 내용을 들추어내는 모습이죠. 정말 미치겠네. 함이 나가서 아비의 벗었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섞지 않았어요. 아무 내용도. 어찌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술에 만취가 되어서 저렇게 널브러져서 그렇게 생활하실 수가 있느냐 라고 흉을 보는 것이죠. 예? 어디가 섞여졌는지 봐봐요. 나가서 그걸 만자 중에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그 장막 안에 벌거벗었으니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고함에 나오지요. 뭐라고 고했겠어요? 아버지 벗었어. 나 안 더했다니까. 벗고 있어.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말이 없다고요? 나는 보이는데 다른 어떤 성능과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이게 비웃음이지. 아버지 벗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만약에 아버지 벗었는데 어떻게 할까? 아니 눈에 와서 들어왔는데 그걸 왜 벗은 것을 봤다고 해서 죄가 될 것 같으면 지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놈 바로 저주받아야 되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벌거벗은 하체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행동이 왜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정죄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함은 자기가 의로운 거야. 아담의 그 범죄도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의로움이지 나쁜 짓을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나쁜 못된 남을 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보자, 착하게 살아보자, 선한 존재가 되어서 내가 생명에 이르러 보자, 그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도 함이 저주받은 것은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한다니까. 그 못된 짓을 한 걸로 봐요. 못된 짓이 아니라 착한 짓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너희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도 문제가 있어. 다 정죄잖아요. 그게 독사의 자식이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모습이라니까요. 함의 모습이 맞는데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맞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럼 야벳과 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쪽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동병상련이라니까. 죄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덮어주었다라고 하는, 그들이 덮어줄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들이 덮어줬다고 그 행동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어떤 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자는 자기의 낮아짐, 나 없음. 그래서 그걸 보고 무엇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내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보았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는다는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제 이야기는 그게 멸망받을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어떤 자가 멸망받을 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자가 멸망받을 자인데, 그 은혜 안에 벗어난 자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더라?
정죄자의 자리에, 심판자의 자리에 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는 거군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음이 심판이라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나 없음,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나는 은혜로만이 삽니다. 그것도 안 돼. 은혜구나라고 하는 고백이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내가 살아간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함의 모습이라니까. 도리어 은혜를 받아서 당신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요. 야,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은혜 밖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어렵다. 아니, 하나도 안 어렵고 쉽다. 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그러니까 별별 이론들을 가지고 펼쳐놓는 것은 다 무엇을 기초로 해서 펼쳐놓느냐 하면은 인간의 행위가 어땠었을 때에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아담, 선악을 하는 열매를 먹은 자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지금 함에게서 찾아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뭐라고 말해요? 뱀의 유혹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른 거 찾을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자가 멸망해? 봐봐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자, 잘 보세요. 예수 안에서, 구원의 방주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한번 구원함을 받은 자는 끝까지 구원함을 이루지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건 어디 영역에 속한 내용이라고요? 하늘의 영역에 속해서 그분이 택한 자는 그분이 끝까지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당신의 그 아버지 주님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이지, 그걸 내가 가져다가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나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에 떨어질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떨어져 있는 자라니까. 그게 오늘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산자가 아니라 살려주는 자다. 그리스도가, 그러니 그 앞에 서 있는 자는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노아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지, 사람들 안에 그 율법 안에서의 완전한 자라고 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 노아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라고 하세요. 받았다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그 구원은 그가 그 율법을 지키고 그 행위에 있어서의 온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은혜가 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흐트러져 버린다니까. 흐트러져 버린 걸로 봐야 돼요. 술 취한 걸로 봐야 된다니까. 술을 많이 먹어서 술 취한 것이 죄라는 말이 아니라, 봐라 노아를. 노아가 그때 거기에서 구원함을 얻은 것은 그 모습의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그 은혜로 되어진 내용을 보고 어찌 네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또다시 누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정죄한다라고 보면 그가 그 자리에서 정죄를 받아야 될 자다 그 말입니다. 구원함을 입은 자는 어떤 자가 구원함을 입은 자예요? 은혜 입은 자가 구원함을 입은 자요. 취한 자라고 하지 말고 은혜 입은 자에게 은혜 입은 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너 예수 믿고 왜 그래? 라고 이 말이 나오는 것은 믿는 자로서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바로 자기 의를 세우는 자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거 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고 그럴 수가 있어? 넌 왜 그래? 왜 그래?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 예.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네. 지금 노아에 대해서 예, 맞아요. 말하는 것처럼 그걸 깨달았어요. 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 볼 때 아무 죄가 없고 그래서 제가 고난받을 때인데 아니 이 사람도 사람이었는데 어찌 죄를 안 졌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의인이었구나. 그럼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소망을 확실히 잘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인간 개인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그 욥, 그때 그 노아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어떤 샘플인 건가? 은혜를 입은 자가 의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지. 근데 그 은혜를 입은 당시에 완전한 자였었는 노아가 그때는 의로운 자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도 역시 뭐예요? 인간이에요. 특별한 존재의 행위를 요구하는 순간 얻어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누군가 때문에 우리가 실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세요? 그분이 그럴 수가 있으세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봐봐요. 어떻게 노아는 또 그래요. 그러면은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라고 보면 자기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들아, 다 은혜다.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았지. 미안하다. 잘 한번 해볼게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로 저주가 가잖아요. 그런데도 노아는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아는 그때의 행동이 옳았었기 때문에 마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노아도 문제투성이라니까요. 셈은 무슨 엄청난 존재인 줄 알아요? 셈과 야벳은 무엇? 은혜를 입은 자라 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노아는 자기 자식과 손주에게 그렇게 저주를 내렸다라고 보면 이건 윤리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죽인 놈이지. 그런데도 그는 그에 대한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은혜를 입은 자요. 이 내용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자꾸 유혹,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고 선과학의 기준이 되어서 그러면 안 돼, 돼. 이건 해야 될 거야.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좋은 거고 이것은 나쁜 거야. 전부 다 그게 그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은 데에서 나오는 인간의 고악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한이 네. 하나님이 우리가 예정론의 작정에 들어가면 예정된 그 사람이 버린 자기 때문에 버린 자의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간다고. 저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주 받은 행동을 하는 거. 그렇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네. 당연히 그거에서 가룟 유다에게 할 때 나오잖아요. 사단을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그 안에 역사로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나쁜 짓을 해서 구원을 못 받고 좋은 짓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 쟤는 나쁜 짓을 해서 구원을 못 받아.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유기된 자에게 구원을 못 받아요.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거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안 팔고 우리는 더 팔아요. 더 부인하고요. 안 팔아? 왜 죽었는데요? 그런 의미가 오늘 창세기 9장에 나타나고 있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아닌데 왜 어려워졌어요? 인간의 행위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왜 그랬을 건가? 사람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노아를 통하여서 축복할 때의 그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려고 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께서 의로 덧입혀 줄 때. 자, 봐봐요. 세상에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은혜로 구원을 받죠. 한 단계를 빼먹었어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은혜가 뭐예요? 제가 가게에서 은혜가 뭐예요? 그냥 이럴 줄 알고 지금 마지막에 물어본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이렇게 뭐 죄를 덮어주는 거. 덮어주지요? 덮어주지요? 시은소? 피 뿌려지지요?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지요? 그럼 뭐예요, 은혜가? 하나님은요, 우리 관심 없다니까요. 나를 지워버리세요. 오직 의로운 분, 한 분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요, 예수 안에 있게 만드시는 것이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그 뒤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 전에 내 행동, 그 후에 내 행동.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도 되겠네. 그래, 마음대로 사셔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은혜는 그게 아니고, 그 뒤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 행동에 어떤 변화라고 하는 내용에 관심 전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누구라고 보면 그 말에 동의할 수 있는 건가? 자기 모습을 정말 들여다볼 줄 아는 자라고 보면은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 이후의 삶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바뀔 수 있다고요? 똑같아요. 바울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지만 그 안에 차이가 있어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스스로 평가할 때 어떻게 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있어서 내 행동을 바꿔서 나는 그래도 좀 달라졌어, 넌 달라져야 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고 있어, 누가 손가락질, 다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거기가 죄의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오직 심판자는 한 분뿐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없으면 그게 심판이요,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은혜라. 그래서 은혜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심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그 안에서 또 다시 내가 살아나서 나 이렇게 살잖아, 그럴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자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리스도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착한 삶을 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관계성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자주 살아났는지 몰라요. 그때의 그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라고 하는 고백대로 진짜 그가 사는 삶에 있어서 자기가 안 드러났으면 그는 또다시 지옥 갈 거예요. 지옥 갈 거라니까요. 자기가 또 생겨서. 근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그 모습 보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그 안에 사시면 돼요. 아니요, 그 안에서 살게 하셔요. 어떻게? 자꾸 반복 돌아가잖아요. 이게 테이프 먹어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그거예요. 그것밖에 다른 것 없다는 거 아시고, 무엇인가 인간이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 없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됨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간을 중심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 아니면은 살 소망이 없음을, 아니요, 은혜가 임했는데도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